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이 일은 매우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이면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표현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 어떻게 이 주일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참 귀하고 놀랍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믿음의 영웅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탁월한 영적인 특성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게 되는 배경, 이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믿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땅의 율법과 성전과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그림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천국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심으로 율법은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믿는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이건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정말 이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이후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소경에 이 눈이 열리고 귀에 귀머거리가 열리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건 다 지어낸 일이고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대단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고생이 아니고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행해진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축복,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큰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믿음의 영웅, 그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매우 짧아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믿음의 영웅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벨은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아벨을 이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 가운데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인도 제사를 지냈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어떤 전제였느냐? 오늘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습관으로 종교적 행위로 하는 것이냐, 이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의로운 자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벨이 의인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결과로 바로 아벨이 의인이 됐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아벨을 가르쳐서 의인 아벨의 피로 바로 아벨이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즉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 자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인간의 봉사나 또 인간의 어떤 활동보다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요리하면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수고했던 마르다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요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영웅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이것은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예배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 아벨의 시대보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 빠지는 것,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어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이런 간증을 하세요. 그분이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주일이면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건물 철거해서 거기서 이렇게 고물이라든지 이 재활용품들을 이렇게 갖다가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건물 철거하는 그 일을 주일날 오후에 꼭 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에 차에서 음성이 하나 들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무 간단한 음성이었어요. 뭐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음성 하나 딱 들리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뭐 주일 오후 예배니까 빠져도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서 얼른 그 일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장에 그만두고 돌아갔답니다. 그 건물 하나 철거하는 인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그 음성 하나에 이분이 순종하고 포기하고 가서 다시 예배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부도 함께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예배이지만은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즉 모든 것을 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예배하는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벨처럼 그의 인생을 복을 주는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장수의 복까지 주십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이 수명이 약 7년 정도 차이가 났답니다. 그 중에서도 흑인들은 14년이나 더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일수록 예배 드리면 14년을 더 장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막 임재가 느껴져요. 내 힘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인 것 같아요.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예배할 때에 내 영이 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의 영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왜 부럽냐?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다는 것, 이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그가 죽지 않고 들림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부러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뭘까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이것은 믿음입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무엇을 믿어야? 여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성경 구절을 찾아줄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한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돌려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을 돌려서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이 말을 좀 이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요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에게 말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이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 찾는 자,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찾아내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다가 아이고 없네, 아이고 안 계시네, 이 정도로 안 계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그분을 끝까지 찾아가는 것, 바로 이 찾는다는 이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한두 번 또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 나는 머릿속으로는 믿고 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좀 믿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는 거 너무 좋겠지요. 이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그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거기에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장 귀한 만남 중에 귀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을 얻은 거예요. 한 가지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가장 먼저 큰 축복이 뭐겠어요? 죄 용서함,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치고 그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 못 봤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걸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숨을 한 5분만 쉬고 있지 않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 이것은요 너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숨을 5분만 안 쉬어도 금방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니까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였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똑같이 드렸어요. 그 차이가 뭐였다고요? 정성의 차이였을까요? 아니에요. 예물의 차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정성껏 이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성의 차이가 아니라 재물의 차이예요. 즉 그 말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었어요? 바로 어린 양, 피의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저절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 누가요?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살아가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빨리 안 끝납니다. 이때 전쟁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이 불만이 일어나고 좌절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위기를 국면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보통의 남자들의 나이가 몇 세에 있느냐? 다 40세였어요. 전부 45세 이하였어요. 45세 이상 된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 난공불락의 땅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백성들은 다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5세 되는 이 노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믿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매일 성경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대한 3m가 넘는 골리앗 장수가 있고 거대한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몰아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소년이었지만은 골리앗과 나가서 맞짱 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모하게 행동을 옮길 수가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참 불쌍해집니다. 자기 자신만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아요.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 때에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변합니다. 또 믿음은요, 자꾸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믿음은 사그라져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믿음은 변해 버립니다. 또 병이 듭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다른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살고 있는 때가 언제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성령님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죄악이 이 간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홍수로 심판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시대가 악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만 빼고 나머지를 다 물에 수장시켜 죽여버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만 바꾸면, 생각 하나만 바꾸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